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영화 포스터 한 장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몇 영웅들이죠. 영화 속 주인공들입니다. 몇 캐릭터나 이름을 대실 수 있겠어요? 자, 만면에 미소를 띠는 약간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저런 인물들은 본 적도 없다 하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신데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에 나오는 히어로인, 영웅들이죠. 저도 사실은 저 이름을 다 모릅니다. 옆에 제일 이쪽 편에 활을 들고 있는 사람이 호크아이고요. 그 옆이 망치 들고 다니는 토르라는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언맨, 이렇게 옷을 입으면 굉장히 큰 힘이 나는 아이언맨이고요. 그 옆에 방패 들고 계신 분이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웅. 그 다음에 헐크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주 제가 어릴 때도 영화 시리즈가 있었죠. 화가 나면 초록색 원시 괴물로 변하는, 원시인으로 변하는 헐크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스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는 주제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예전에 홍길동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임꺽정도 있고요. 이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저스티스 리그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기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런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왜 영웅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늘 영웅을 원해요. 특히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영웅을 기다리고 영웅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난세는 영웅을 원한다.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면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시대가 문자 그대로 난세였죠. 로마 식민 지배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렸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다. 그 영웅이 오면 우리의 모든 억압이 끝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영웅을 기다립니다. 그 영웅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 하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사상을 가리켜서 메시아 대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소망이었어요. 빨리 그분이 오셔야 하는데, 빨리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빨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이 억압 속에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망이었습니다. 영웅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12월이
이르면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바로 이런 메시아 대망을 잘 반영하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이런 찬양이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이 사건은, 이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던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이 대화의 주제일 뿐 아니라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메시아 대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바로 당신이 그분입니다.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오전과 오후 주일에 설교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이 주제를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영혼만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였고요. 오늘 질문과 대답 속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데요. 특히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고백했던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데 그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예수를 임신했을 때 마리아의 입을 통해 고백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단적으로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단지 영적 상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삶의 모든 현실을 반영하는 고백입니다. 교회에서 이 고백을 잘 하질 않아요. 왜요? 권세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요. 이 고백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읽어야죠. 분명히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현실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고요,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권세 있는 자는 끌어내려지고 비천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먹게 되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저는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제자들이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앞으로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충돌이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예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33절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탄을 내어 쫓을 때 사용하는 그 꾸짖다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원어예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에게 사탄아, 아니 금방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나마 세상 사람들도 고백할 수 없었고 다른 제자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불과 한두 마디 대화 끝에 사탄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표현에 단서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일까? 강한 힘을 가지고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종교 권력을 무너뜨리고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준비 운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곧 때가 오면 예수께서는 강한 군대를 일으키셔서 저 로마 정권을 끌어내리시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고 죽을 것이다. 베드로는 납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 뒤에 이어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추측컨대 베드로 귀에는 이제 들리지도 않아요. 왜요? 본인이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아?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며 가로막았던 거예요. 바로 이런 사고, 이런 태도가 사람의 일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를 예로 들었어요. 그때 인권운동을 할 때요, 분명히 두 라인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무장 봉기를 통해서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받으려고 했죠. 테러를 통해서, 암살을 통해서. 그런데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비폭력 저항을 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논쟁이 심각했는지 몰라요. 비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과연 이 땅의 인권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하고 총과 폭탄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 체제를 전복하고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새롭게 하는 존재예요. 사람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머물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따라 사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삶의 방식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34절에 보면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까지 불러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따르는 무리들을 다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인데 앞으로 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만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방이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무질서해지는 것처럼요. 우리들은 타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추구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인간은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맥락이에요. 인간은 타락하면서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불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길이 열렸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의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의와 충돌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만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십자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기 때문에, 정삼위가 정삼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남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자기만이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은 이러한 방식의 삶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종교 소비주의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물건을 사죠? 우리가 좋은 물건을 많이 하지만 싸게,
이것이 우리 경제활동이잖아요. 싸게 돈을 들이되 좋아야 되고 많이 사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원리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양극화되죠. 점점 사람이 많은 교회로 모이고요. 사람이 적은 교회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4년에 유학을 갔을 때 어느 논문을 보았어요. 왜 사람들은 점점 큰 교회를 원하고 작은 교회를 가지 않는가. 그 논문에 아주 열몇 가지의 분석을 해 놓았지만 한마디로 그 논문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내가 좀 거칠게 표현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10,000원의 헌금을 했을 때 큰 교회를 가야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 차원에서. 이런 심리가 온 세상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면 적은 대가를 지불하고 섬김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내가 사람이 적은 교회에 가면 많이 헌신해야 하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적다. 그런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큰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종교 소비주의가 아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종교 소비주의에 물든 공동체는 만들지 않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 방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현상은 오늘날에 가속화된 것이긴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역사상 계속 이루어진 일입니다. 15세기 독일 출신의 수도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고 하는 아주 명절을 쓴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천국을 사랑하는 이들은 늘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안, 위로를 바라는 자들은 많지만 예수 때문에 시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다. 그분의 식탁에 같이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분의 금식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다. 저마다 예수와 함께 행복하기만 원할 뿐 예수를 위해 조금이라도 고난을 받으려는 자는 적다. 이것이 15세기의 독일의 수도사가 쓴 글의 일부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유명한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 1937년에 이런 글을 씁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과 삶이 없는 예수 이야기,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1900년대 초반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다 값싼 은혜만을 추구한다. 이것이 디트리 본 회퍼의 비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값싼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영웅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영웅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영웅입니다.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영웅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종교가 취미인 분이라면, 기독교가 취미인 분이라면 오늘 제 설교는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기 원한다면, 내가 예수를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예수는 나를 따라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는 영웅의 기준이 바뀝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야, 성취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영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오히려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영웅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 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사실은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남아메리카의 미국 분인데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인근에 있는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동료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죽지요. 5명 모두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영어로 What a waste!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젊은이 5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 5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원주민들의 창에 죽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unnecessary, 이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낭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룹니다. 그때 이 부인은, 자신의 남편은 결코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간호하는 법을 배워서 이 5명의 순교한 선교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우카족을 향해 들어가죠. 그런데 아우카족에게 놀라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추장이 묻죠.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의 창 끝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곳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끝에 결국 이 아우카족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을 학살했던 젊은이가 이 아우카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되지요. 정말 어떤 소설, 어떤 영화가 이렇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 짐 엘리엇의 마지막 자막으로 나왔던 말이 그가 20대 때 대학생 때 쓴 글인데요. 아주 인상 깊은 글이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예수님 오늘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 그런 삶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짐 엘리엇처럼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그런 영웅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영웅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어제 밤에 영웅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저는 이 사진이 떠올랐어요. 2015년, 16년경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죠? 소방관 한 분이 밤새 화마와 싸우고 그 불을 끈 다음에 컵라면 하나로 배고픈 허기를 채우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들이 영웅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상을 사는 사람들, 저런 영웅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꿈꾸는 그런 영웅 말고요.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과 더 나누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돈과 명예를 향해 움직일 때 묵묵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상에서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웅.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영웅들을 찾고 부르고 계시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찬양하며 또 봉헌하며 우리의 결단을 담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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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리는.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삶은 결코 바보도 아니고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일상에서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삶, 그런 삶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영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고 움켜잡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일을 성취함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 소비주의가 만연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그 종교 소비주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갈 때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일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지만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더 많은 일을 성취해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영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영웅들 때문에 세상은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 하나님, 우리 신도중앙교회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봉헌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세상에서 점점 힘이 강해지는 돈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과 나눕니다. 하나님, 이 돈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아름다운 가치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바로 그런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새롭게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